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도의 품격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도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더하고,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도의 온전한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 최소 8가지 정도는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8주에 걸쳐서 이 8가지의 덕목을 함께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왜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은 이라는 표현을 하는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실상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상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증거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이 표현이 어울리는 표현입니까? 바라는 것이 어떻게 실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증거, 여러분 이게 어울리는 표현일까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런 역설적 표현들을 통해서 성경은 그 의미를 강조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약하심, 하나님의 어리석음, 이런 신성 모독성 이 표현까지 쓰면서 이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강조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도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역설적 표현을 쓰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맞지 않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이기에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무엇이길래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오늘 그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이 40일 시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해요.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의 땅이 비옥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 성읍이 강한지 또 약한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파악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실과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40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 보고를 합니다. 정탐 보고를 하는데 두 갈래로 나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의 결론은 그래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죠.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읍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소리 높여 부르짖게 했고 밤새도록 통곡한 거죠. 그들이 다 우울증에 빠지게 된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는 그들에게 좌절감을 심어줬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부정적인 보고를 받았던 그들,
통곡하면서 원망하면서 좌절하면서 그들이 취한 행동은 뭡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한 지휘관을 다시 세워서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런데 원어 내용은 이것보다 조금 더 애굽으로 가는 것을 강조하는데 원어의 뜻을 살리면 이 표현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 성경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더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기 위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때요?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많이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또 출애굽의 과정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저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을 통하여 물을 먹이셨고 여러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경험할 때마다 상황은 늘 좋지 않았습니다. 좋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정한 패턴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일정한 패턴이었어요. 그들이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그 미래의 삶도 비록 열악한 환경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되는데 그들은 믿고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신앙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지금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보니까 원망스럽고 절망적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포기하고 원래의 길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에 가는 게 더 선하다, 그곳으로 가는 게 더 좋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불경스러운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보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영향을 끼쳤던 거죠. 사실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총체적으로 불신앙 가운데 있는 거죠. 이때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개입하죠. 그러면서 수적으로는 열세이지만 10대 2니까 수적으로 열세이지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그대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10명의 정탐꾼의 내용과 똑같죠? 그들이 보기에도 정탐해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살기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에는 없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던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똑같이 사실을 얘기하죠. 그들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다른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받고 똑같이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망이 다르게 나타나죠. 예측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본 땅은 맞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아름다운 땅 맞다. 정말 좋은 땅 맞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취하려고 괜히 갔다가 우리가 그들의 칼에 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에 가면 안 된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런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의 땅은 너무나 좋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을 믿고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실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가지를 주문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는 어디에서 오냐면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선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모습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믿음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바람은 실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왜 이와 같은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10대 2라는, 실제적으로 10대 2라기보다는 거의 실제적으로 250만 대 2 아닙니까? 물론 모세와 아론을 빼고 한 250만 대 2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가운데 그들이 당당하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옷을 찢을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왔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은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주어가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까? 이 출애굽기 3장 8절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려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죠.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친히 내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상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강하고 우리와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큰 존재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비교하면 열세일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밀 병기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비밀 병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나안 땅에 가실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은 용기 내어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능력이 있어서 이 얘기를 했겠어요? 그들이 무슨 전쟁을 잘 할 수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죠. 하나님 믿고 무한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나의 풍부한 경험에서 오는 나의 노하우를 내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이런 용기 있는 우리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도요, 짝퉁이 있어요.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부터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제사장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 38년 동안 광야에서 더 고생하다가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저들에게 전해져요. 아차 싶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자. 그들과 싸우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회개의 모습입니까? 회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저희들은 지금 인정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가나안 땅을 취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못 간다라고 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모세가 말려요. 4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진영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고, 싸워보겠다고,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사실은 현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은 거죠.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그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이 아니라 누구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바람인 거예요.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바람의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두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은 믿음의 영역,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고 영적인 안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라는 것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은 그것을 봤던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지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이 신뢰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사실은.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미래의 사건이지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결국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믿음의 증거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상황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절망적이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신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힘을 다해서 한번 전쟁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 땅을 취해보겠다고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거고, 주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거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믿는 만큼 주님을 알고 아는 만큼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만큼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도 응답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하여, 엄밀하게 따져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에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일치시켜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의 품격에 있어서 제일 1번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우리의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부분들을 할애한다고 했죠.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게 우선이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많이 할애되어지고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이 성도의 품격에서 1번이 믿음이겠습니까? 왜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을까요? 왜 1번이 믿음이냐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비결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결국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서로의 돌아봄과 사랑과 선행은 무엇에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까?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없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울해졌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이 그 공동체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행위가, 그들의 믿음 없는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들에게 불신앙을 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신뢰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말고, 나의 신념을 갖지 말고, 나를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설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우리가 이 믿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철저히 의존적이죠.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기 때문에 하나만 보는 거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단순성, 이 의존성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보면 되는데, 단순하게 하나님만 보면 되는데 무엇을 봅니까? 환경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 아침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시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